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구약 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낯선 얼굴이 좀 보이시네요.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게요. 악수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악수하시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릴 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옥토밭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말씀 중에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수 최희준 씨 아시죠?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의 최고 히트곡이 있어요. 하숙생이죠, 하숙생.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했고 이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라는 이런 가사인데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좀 낭만적이지 않으십니까? 구름 따라 밭길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낭만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았던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갓을 쓴 이분, 김삿갓입니다. 이분의 인생은 정말 나그네 인생 살았습니다. 강원도 용월에 가면요, 김삿갓 면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김삿갓 김병현의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국을 유랑하면서 시를 읊으며 발길 따라서 구름 따라서 다녔던 사람이죠.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런데요, 이 김삿갓이 나그네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김삿갓이 시를 참 잘 쓰는 글재주꾼입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잘 써서 장원급제를 했거든요. 무슨 시를 썼냐면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그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배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익순이라는 분인데, 이 김삿갓이 그 김익순이라는 그런 나라를 배반한 것을 조롱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장원급제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조롱거리로 삼았던 그 김익순, 그분이 자기의 친조부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김삿갓이 참 자괴감이 들었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를 욕했으니. 그래서 나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그래서 긴 갓을 쓰고 전국을 유랑하며 다녔던 사람이 바로 김삿갓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낭만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 들죠?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그네 인생을 그리고 있는 본문이 참 많습니다. 성경도 나그네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나그네 인생을 몇 가지 어떤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그네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잠깐 이 생에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연기다. 불 피울 때 여러분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불이 꺼지면은 연기가 이내 사라집니다. 또는 연기는 안개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안개가 햇빛이 뜨면은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말죠. 어떤 것은 우리 인생이 코에서 나오는 콧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추운 겨울 아침에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면은 코끝에서 김이 반짝 보였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콧김과 같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기름을 비유하는 것을 풀이나 꽃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봤던 말씀에 나옵니다. 저는 꽃이 우리 인생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이번 4월 초나 아니면 3월 말에 달맞이 그 고갯길 가보셨어요? 아우, 벚꽃이 얼마나 만개했는지 정말 아름답군요. 그런데 그 꽃이 채 일주일도 못 갑니다. 비가 오니까 꽃잎이 떨어져서 바닥이 참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이 풀처럼 꽃처럼 잠깐 반짝거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나그네 인생을 또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이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에 풍년이 들었는데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식량을 거두어들입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새로 지어서 식량을 가득 채웠어요. 부자가 그거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신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살자. 마시고 먹고 평안하게 즐기면서 살자꾸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은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창고의 식량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요, 손을 꽉 잡고 태어나잖아요. 왜 잡고 태어나세요? 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든지 움켜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힘이 다 빠져서 손을 탁 펴고 죽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이 공술의 공수가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악착같이 돈을 모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난해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공용 화장실을 썼어요.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악착같이 돈 벌어서 내가 소유하는 화장실이 있는 집을 구하리라 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기 소유의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습니다. 기뻤는데요, 며칠 지나니까 좀 불편합니다.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볼일 보러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로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야 되겠다 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20평대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참 좋아요. 추워도 춥지 않고 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 편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불편해요.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화장실을 쓰니까 여간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사리라 해서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화장실이 2개짜리가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봤는데요, 병원에서 이 여인에게 말기암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화장실 수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죠. 여러분, 성경에 나그네 인생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행을 마칠 때가 곧 있다라고 합니다. 꽃이 피면은 지는 날이 있죠.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은 죽는 날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그네 인생이 종지부를 찍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느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아까 최우진 씨가 불렀던, 최진 씨가 불렀던 그 하숙생 노래, 우리의 인생이 하숙생이라는 겁니다. 하숙생은 한 집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나는 날이 죽는 날이죠.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 앞에 모두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큰 형벌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그 인생이란 참 짧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인생인가요?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순례자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자가 누굽니까?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하잖아요. 순례자는 옛날 도시의 그 자취를 찾아다니는 여행자입니다. 또는 종교 유적지인 성지를 여행하면서 참배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하고 순례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나그네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모릅니다. 그저 발길 따라서 구름 따라 가는 사람이 나그네죠. 그런데 순례자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죠. 나그네는 오늘 이곳에 유숙하다가 내일이면 어디 모르는 곳에 가서 유숙합니다. 목적지 없이 발길 따라 또 돌아다니죠. 그런데 순례자는 멀리 성지를 향해서 떠났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그렇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했다. 죽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 잘 쓰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그래요.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왔던 곳을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소천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례자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거죠. 또한 여러분, 나그네는 목적 없이 삽니다. 그냥 발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는 자기가 온 목적을 잘 압니다. 멀리 성지 순례를 간 분들을 보면 열심히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을 가서 눈으로 보고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돌아오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두고 옵니다. 성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밀어두지 않아요.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살아가지만 순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다가 미련 없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 살고 계세요? 순례자 인생 살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사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순례자 인생 살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순례자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사업을 해서 돈 한 10억쯤 벌었다고 해보십시다. 현금 10억이 있어요. 그거 집에 놓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부산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을 하면은 부산은행에서 예금 통장을 줍니다. 동그라미가 무려 9개가 있는 예금 통장을 주죠. 그러면은 그 예금 통장을 보고 10억이나 안 돼 있구나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예금 통장 다 있잖아요. 또 내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구매하면은 매매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가, 내 소유로 된 등기 서류가 띄어집니다. 그걸 보고 내가 정말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10억짜리 통장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정말 이 은행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이 10억이 내 돈인가? 은행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좀 바보죠. 그리고 매매 계약서가 있고 등기 이전된 서류가, 내 이름으로 된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진짜 내 집인가? 의심을 한다면은 바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풀과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하고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서가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은행 통장이나 매매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바뀌게 되면 쓸모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오산교회, 저희 오산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시죠? 원로 장로님 조부께서 이제 북한에 사셨는데 땅을 많이 소유하셨더랍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어쩔 수 없이 남한으로 피신을 오셨는데 땅 문서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오시기가 참 힘드셨답니다. 그런데 그 땅 문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로님께서 어릴 적에 그 땅 문서를 접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딱지치기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땅 문서로 딱지치기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도 어르신들이 야단을 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전쟁 났는데 그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딱지치기 하시고 남은 땅 문서가 있으면 저는 장로님께 좀 달라고 할 겁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일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계약서인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려고 해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 앞에 가고 싶어도 그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해 주시겠다 성경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의 말씀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모두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살려주겠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하신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그것을 계약하는 조건은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천국길에 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도 주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전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순례자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순례자 인생을 살았던 유명한 시인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시인과 또 이 시인이 쓴 시를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청상병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기천이라는 시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이분의 시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감상해 보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 가셨잖아요. 가기 전에 얼마나 설레셨어요? 이 시인은 이 땅에 인생을 소풍 온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행복하게 잘 놀다가 하늘에서 부르면은 미련 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청상병 시인은 나는 순례자였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시만 놓고 보면 여러분, 청상병 시인이 인생을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시죠? 천만에요. 청상병 시인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6개월 동안 참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동백님 간첩 사건에 휘말렸던 것이죠. 이분의 친구분이 빨갱이로 몰려서 잡혔는데 이 친구분의 수첩에 청상병 이름 석자가 적혀 있다는 이유로 이분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으면은 자식도 낳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서 6개월 후에 출소를 하게 되죠. 고문을 받아서 평생 후유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폐인처럼 살았죠.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 영양실조가 걸려서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서울시립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방이 모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지들이 죽은가 보다 해서 청상병 씨가 쓴 그 시를 모아서 유고 시집을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청상병 시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음을 주제로 쓴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대부분 인생 무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짧은 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예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예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청상병 시인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처 없이 떠돌며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순례자의 인생이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땅에 인생이 소풍처럼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소풍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순례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세요? 순례자 인생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목적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하느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다 동행하는 멋진 순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아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실 구원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